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노후 준비, 건강의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준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과 몽치를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도전하고 대적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건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 중에 베드로만 미리 준비했습니다. 당시 심상치 않은 이 분위기를 파악한 베드로는 여차하면 내가 앞장서서 우리 주님 이 메시아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칼을 딱 품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는 맨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주님, 잘했다, 앞쪽 막어, 야 야고보는 저 뒤쪽으로 가고, 이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용감하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베드로를 혼내킵니다. 야, 칼 집어넣어. 베드로를 질책하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 당황해서 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서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구원자라고 그러던 주님께서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처형을 당하면, 그러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황당하다, 우리 인생 3년 반을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이런 황망한 심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미래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 자녀, 내 사업, 내 직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 주시도록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기도 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삶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보다 내 자녀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 비참한 처형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니, 우리가 죽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예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신앙은 초림 신앙이다. 초림 신앙이다. 예수 신앙은 초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으러 오자 나서가지고 칼을 들고 목을 그냥 앞에 오는 놈을 확 쳐버렸는데, 이게 딱
피하는 바람에 그만 귀만 자르고 말았어. 이런 용감한 베드로의 행동에 주님께서 52절에 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 칼로 하면 칼로 망해.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미리 준비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사기를 그냥 이렇게 확 길을 꺾어버려? 저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용서하세요. 들으세요. 나 저 새끼 어떤 놈인지 몰라요. 이거는 양반이야. 저주까지 했으니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낮에는 칼을 들고 대항했던 베드로가 왜 저녁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을까? 제가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믿고 따랐던 내 청춘의 3년 반을 온통 쏟아놓고 사랑했던 그 주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무기력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상실감에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에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미웠던 거죠. 나 저 인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다칠까봐? 아니면 그 싸움이 커져가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해를 입을까봐?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인가요? 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반응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육적인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당시 로마 직제에서 한 군단의 병력은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의 병력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 상황 해결할 줄 모르는 줄 아냐? 그런데 5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고 동정녀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를 고난을 당하게 할 거고 그가 십자가에 순순히 잡혀서 달려 죽을 거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초림신앙입니다. 우리의 죄를 달려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걸 믿는 자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거죠. 이게 바로 초림신앙입니다. 사실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초림신앙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것이 초림신앙인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분노의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감정, 내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칼이 용감한 행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초림신앙이요, 우리는 이 초림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기록된 말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가지고 칼을 들어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는 의도였지만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뿐이고 우리뿐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고침을 받자 갔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장군인데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안수하면서 만져주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은 곁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를 고쳐줄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화가 나서 돌아가는 그의 옆에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장군님,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한 요청을 해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목욕 7번 하는 건 뭘 못합니까? 순종하시죠. 그때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누구 의견을 따랐어요? 주변 사람의 의견을 따랐죠.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애기살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목장 모임을 해야 될 이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가정성전에서 교회 현장에서 모여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혼자는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 혼자 얼마나 답답할 때 많습니까? 저는 어떤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가 힘든 일 있으면 목장 가서 중보기도 부탁하고 괴롭고 답답한 일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목장부터 끊어 교회부터 안 나와. 그러니 혼자 동굴 파고 우물 속에 들어가 땅을 파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답답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신 분 계세요? 답답한 분 계세요? 목장에 참여해서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교회에 참여하면서 성령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하지 마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보내주시고 이루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죠.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형편이 앞서고, 그러니까 늘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힘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림신앙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꾸로 살도록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내 상황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내 경험과 감정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보다 앞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괴롭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묶여졌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경험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장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대로 오셨고 이루시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림신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신앙은요, 재림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신앙은 재림 신앙이다. 재림 신앙이다. 여러분, 주님이 잡힐 걸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벌써 변호사 사고, 아니면 사람들 모으고, 아니면 36개 주랭랑을 쳤던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도 일부러 잡히셨죠. 그 이유를 56절에 반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래요.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실 선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잡힌 거죠. 초림 예수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놀라운 영광의 새로운 시즌, 축복의 시즌, 영생의 시즌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쳤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도망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낙심할까요? 실망할까요? 좌절할까요?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즌, 축복의 시즌, 영생의 시즌, 세상 사람들에겐 종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리고 키스를 하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가룟유다의 배신의 키스가 사실은 죽음의 키스였던 거 아세요? 자기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냥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선생님 했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돈 30냥 취급한 것입니다. 가룟유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팝니까? 월급 몇 푼에 예수 팔고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에 예수 팔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유다처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의 수단과 방법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더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신앙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예수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가룟유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봄이 되면 더 많이 팔려. 저 캠핑장에도 가서 노예 생활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저 바닷가도 가서 노예 생활하고 계시고, 골프장에도 가서 캐디하고 계셔 주일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의 피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이루셨고 행하시는 초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세요. 다시 오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를 증거하는 재림신앙으로 사세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만 주구장창 잤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엉뚱하게 칼을 휘두르며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처럼 참 힘들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라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29일에 말씀 행전하는 거 그동안 3주 동안 안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꼭 참여하세요. 밤마다 집회에 참여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예수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 무늬만 신앙, 율법 신앙, 성전 신앙.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 신앙이 길이고 답입니다.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이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